10시 반까지 맞췄어요. 숙소에 들어오니까 11시 반 정도 되는데 목요일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서는 4시에 출발해서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을 7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바기오라고 하는 곳이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를 모시러 와서 그분은 7시간을 걸려서 와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곳에 가는데 그 바기오라는 지역이 2000m 높은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 바기오는 저 의정부에 있는 횃불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그 교회에서 어머니하고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에게 의논하면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선교비를 1000만 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아무개 자매님하고 어머니하고 집사님이 두 분이서 선교헌금을 했는데 우리 이왕이면 같이 하자. 그래서 3,500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기오 지역 그 건물 나오는 거 있죠? 바기오 지역에 성도들이 땅을 50평을 사는 것을 돈은 사놨는데 돈이 없어 못 짓는데 여기서 3,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겁니다. 근데 이 바기오 지역에 그 선교생 운전에 가는데 이곳이 그렇게 험하다고 하면서인데 정말 얼마나 험한 산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옆에 10년 전에 필리핀 와서 선교하러 온 목사님이 11명이서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꿈꾸는 교회 목사님 그 선교 단체를 직접 모시고 운전을 했었대요. 직접 모시고 운전을 하고서는 그날은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친구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 선교사 운전하면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시신 수습해가지고 본국 이렇게 송환하면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점심을 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모여서 이게 우리 간 선교사님들하고 사진을 찍은 성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7시간을 또 온 거예요. 7시간 밤 9시 반이 된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이번 사역에는 정말 쉴 틈도 없었고 또 교도소에 가서 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당 같은 그런 방에 50명씩 막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막 더울 때는 영상 45도 정도 된대요. 그래 선풍기 하나 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여기서 어떻게 살겠나 하는 생각 들고 이번 사역은 정말 쉴 틈이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정말 제 설교하고 안수기도 할 때 막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마냥 성도들이 막 뻥뻥 나가 떨어지면서 막 하나님의 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방언들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해서 제가 선교지 뭐 몇 군데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부흥 강사님들끼리 가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에 사로잡혀가는 누구? 바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많아 버는 거, 건강한 거,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델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요.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분들도 세상 사람들은 비전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어디만 바라보냐? 죽을 날만 바라보고 무덤에 갈 것만 바라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날마다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말로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고, 나보다 이쁜 사람 얼마나 많고, 나보다 키 큰 사람 얼마나 많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데서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실패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죄가 없으신 거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날 때에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린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쓰시는 역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약속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모델로 보여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며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데 그게 뭐냐? 가서 죽을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줄 알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이미 다 알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과정에 우리 대낮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주고 우레 같은 소리를 통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제자들이 말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란 걸 녹아지고 깨어진 가운데에 다메섹으로 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말씀을 한 말씀이 있어요. 가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뭐다? 그릇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란 걸 알고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감당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데에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의 딸들을 통하여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라는 말인가 가지 말라는 말인가? 저 같으면은 다 그렇게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고 안 갈 거예요. 왜요? 가면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간다는 거야. 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겠다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바울의 생각이 너무 달라. 우리는 죽으러 가는 길이면 안 가야 돼. 근데 바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간다 그러는 거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응? 차이가 뭘까? 바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 예? 뭐 같아요? 바울은 죽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는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 내가 성령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기준이야. 육신이 기준이니까 힘든 거 싫어하고 죽는 거 무섭고 다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싶어. 안 믿더라도 살고 싶은 거야.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바울은 기준이 누구요? 육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나는 오직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기준이었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이 기준이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내 기준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역사를 직접 증언하도록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을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고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내 말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누가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길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항상 신앙훈련 합시다 하고 두 가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무슨 훈련? 첫째는 인격 훈련. 인격 훈련이 뭐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주고 말해주고 행동을 해주면은 내가 인격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그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인격 훈련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아 가지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받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임하신 목적으로 행동해 주니까, 역사를 나타내니까 성령님은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그들에게 임하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령이 강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어지게 만들고 영적 세계가 체험되게 만들고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음으로 인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뭐냐? 이제 너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내가 임한 목적을 넌 이뤄라.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도움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고 예수님을 자꾸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야. 왜? 예수를 말하는데 더 도와주고 더 능력을 주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성령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믿는 사람도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목적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증이 되라는 그 역사가 막 이제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다? 예루살렘이 충만해지면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만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모여서 잔치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줄 모르고 성령의 목적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핍박자들을 보내가지고 폭탄을 꽉 던져버렸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목에 가두고 막 잡아 고문하고 막 확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확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자, 1장 8절에는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핍박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님이 어디로 흩어? 유대로 흩어. 유대로 흩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흩어버리는 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져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도록 만드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가는 바울과 같이 우리 이 시대적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사명자들 되시고 일꾼들 되시고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 참 살기 좋잖아요. 증운 중에 우리 운전하는 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야. 내비게이션.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것도 뭐만 찍으면 주소만 탁 찍으면은 이 내비게이션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인도를 하는 게 제일 유익한 게 뭐냐? 내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인도받는 것보다 내가 아는 거 잘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옛날에 저 논산에 전인치유센터에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배우러 다니는 길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차 운전하고 나 좀 피곤해서 쉽게 나는 자고 있는데 한참 가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내비게이션이 1, 2인도라는데 가볼까? 근데 잘 아는 길인데 인도한다고 가는 게 저기 논산 가까이 가가지고 톨게이트로 인도를 하고 걸리 나가는 거야. 나는 자고 있으니까 몰랐어. 말만 들었어. 나가 1, 2 가볼까? 가더니 내비게이션이 가가지고는 저 논길로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한 30분 정도를 돌리더니 다시 그 톨게이트로 와가지고 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워낙 순종 잘하지만 뭐 아는 길을 갖다 그래가지고 골탕 먹냐고. 아는 길은 괜찮은데 모르는 길은 인도받으면 고생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게 뭔 줄 알아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디로 빠질지 모르고 어떤 구렁텅이가 기다리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목적지를 찍어놨어. 어디요? 우리 목적지 어디다 찍었어? 성령님이 우리 목적지를 찍어준 게 천국이야. 할렐루야. 천국을 찍어줬어요. 그러면은 천국으로 우리 목적지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 되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목적대로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도와주십니다. 방해하는 거 막아주십니다. 영적 존재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거 다 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목적지 딱 가면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요,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보다 누가 더 어떤 방법으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보는 거야. 가다가 난 구렁텅이에 뻥 빠지고 어떤 때는 또 그냥 고난 팍 빠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또 거기에서 뭘 하냐면요, 더 웃기는 거는 자기가 성령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빠져놓고는 그러고서는 왜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내가 이런 실패가 많을까? 그렇게 또 가장 단순한 성령님 인도 못 받은 거로만 딱 깨달으면은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십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길이라 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성령님의 붙잡힘 받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있는 276명 군사들 모든 사람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갔지만 성령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고 큰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훈련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만 계속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루에 10번이건 20번 계속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만큼 그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면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내가 되면 될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축복이 뭔 줄을 정확하게 알고 이 축복으로 정말 멋진 세상 살아가며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해 하나만에 택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